저희 이름은 유원철입니다. 이 땅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다 생을 마감할 뻔했는데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1957년 1월 10일에 주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7일에 한국에 들어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9년 추석 때 안산 동북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교회 장로님, 성도님들도 오셨는데 너무 상냥하셔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인 것을 보고 저희가 좀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조금씩 깨닫게 됐습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죄가 사람한테 들어가 후손 우리들까지 유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생기가 있으면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데 생기를 잃으니까 먼지만 남았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자 먼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듣고 그동안 죄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유일신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인류의 유일 구주이자 저희 구주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이 이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도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죄를 흘리셨기 때문에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희 죄가 다 사면됐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희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알지도 못한 저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출생할 때부터 지은 죄를 앞으로 지을 죄들까지 예수님이 피로 흘리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됐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는 순수하게 들려주는 말씀들을 그냥 받아들였었는데 자라면서 제 생각도 같이 자라면서 점점 제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기보다는 핸드폰이나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았고 제 삶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DBC 캠프를 참여하면서 친구들이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으면서 빨리 구원을 받고 자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랑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온몸에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내 모든 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제가 제 생각이 많고 주님을 주인으로 잘 여기지 못하지만 이제 막 태어난 자로서 앞으로 잘 자라서 예수님을 항상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녀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 없이 자라왔습니다. 하나님은 단히 계신 분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때때로 정말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생캠프 때 지옥에 관한 영상을 보고 구원을 꼭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하나님에 대하여 강렬하게 믿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도 보고 찬송도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학생 캠프를 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지옥에 갈 죄인이었던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이 더 좋았을 때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구원받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구원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육체가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것을 깨닫고 난 뒤 더 이상 구원에 대해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나를 하셨으므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고 행동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간증하러 올라온 건 아니고요. 네, 간증을 세 분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처음에 간증했을 때 엄청 떨었던 걸 보면 참 잘하는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예, 오늘 침례를 받으실 5분의 간증문은 밴드에도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예, 그 나머지 그 간증 내용들은 밴드를 통해 참고해 주시고요. 예, 기도드리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좋은 환경 속에서 수양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몸 된 성도님들과 교제하며 또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수양회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영육 간의 쉼과 성장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쓰임과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에 말씀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말씀을 전해주시는 형제인 리스를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잘 들려주시고 이 시간 가운데 사탄이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성도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에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안녕하셨습니까? 편히 쉬셨어요? 어떻게 편히 쉬었을까요? 집 떠나면 고생인데, 예, 하여튼 고생스럽지만 이곳에서 정말 쉼을 누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을 이제 받았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는 구원을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수양회의 주제는 뭡니까?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았다 그랬고, 또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그의 관계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은 공짜다 그러잖아요. 과연 공짜일까요? 그 말은 맞을까요?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부분,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뜻일까요?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나는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같다고 생각한다. 아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 손 안 드신 분 뭐다? 손 안 드신 분은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3시간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PPT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는 삶. 성경은요, 영생을 취하라 그럽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구원 간증을 하신 분은 저 구원 받았어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 간증한 거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성경적으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요,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요,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이 3가지를 갖고 흔히 구원의 삼중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시제가 다 틀리잖아요, 그죠?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과거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것은 지금도 뭐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것은 먼 훗날 어느 시점에 나한테 온다는 거네요, 그죠? 그러면은 저 구원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3가지 말 중에 어디에 지금 해당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거는요? 두 번째 건, 나는 구원을 아직도 못 얻었네요, 그죠? 세 번째 거는 구원을 기다리네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밑에 있는 박스에 보면요, 죄의 결과에서부터 해방된 것,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내 신분적으로 내가 지옥에 있던 사람이 건져져서 어디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서 칭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까지 진 죄의 결과, 앞으로 지을 죄의 결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께서 마무리를 해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 죄를 지나요?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삶은요, 죄의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에 있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나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져가신 것은요, 내 죄의 결과입니다. 그게 미래의 죄까지 포함된 것이죠. 내 속에 죄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죄의 본성은 남아 있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남아 있으면 구원받은 자도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짓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삶 속에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앞에 죄의 결과에서 해방되는 칭의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받은 것이에요. 내가 노력은요, 나의 노력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면요,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죠. 그 다음 마지막 영화는요, 이 육체로, 이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 육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상에서 변화됐던 그 육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육체로 변화되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다? 미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얘기를 다 합쳐서 뭐라는가 하면은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통틀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 오늘 간증하신 분들 제 말 듣고 헷갈리지 마세요. 그럼 맞을까요 그게? 헷갈리시나요 지금부터? 구원을 받았다 나는. 어떤 사람은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전체를 갖고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앞에 있는 누가 와서 나 구원 받았어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화의 삶이 나는 이루어가야 되고 영화의 삶, 육체의 구원은 앞으로 미래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요, 흔히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에 지금 현재 국한되어 있는 얘기예요? 칭의에 국한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가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같이 이 구원을 세 개 다를 한꺼번에 묶어서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있고, 이 말은 이렇게 영혼의 구원은 받았고 삶의 구원은 지금 이루고 있고 육체의 구원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영혼의 구원과 우리 육체의 구원은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순전하게 100%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내 삶의 구원, 이 구원을 이루라는 것에 대해서는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알고 정리하고 내 삶 속에다가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은 성령의 사역으로 신분적 상태적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전체의 여정을 말하고 있다.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는 칭의를 구원받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은 저는 거듭났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용어 정리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온 주제가 구원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제가 구원에 대해서 가로 열고 뭐라고 써놨나요? 영생. 그럼 구원과 영생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화목되기 위해서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화목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속죄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속죄 사역입니다. 이것은 제사 의식입니다. 내 대신 죄값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요, 법적인 선언을 해줍니다. 믿는 자는 의인으로 여긴다. 우리 재판관이 최종적인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나요? 당신은 무죄, 땅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무죄가 된 법정에서는 무죄가 됐나요? 법정에서는 무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요, 신분적인 탄생입니다. 이것은 내 몸 안에서, 신자들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몸 바깥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의논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 놓으신 것이죠. 신분적 탄생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박시성을 갖고 있는 박용씨가 강릉에서 태어났다, 이 표현입니다. 제가 박시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강릉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가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이게 신분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신분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같이 뭐가 존재하는가 하면요, 실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 제가 어렸을 때, 강릉이 제 고향이니까는, 강릉 어디에 가면은 동글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가 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생물학적으로 탄생된 거예요. 이 둘은 떼어낼 수가 있을까요? 뗄 수가 없어요. 같은 건데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게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것은요,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믿는 자에게 이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나는 생명을 하나 갖고 있었나요? 갖고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육체적 생명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이식이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는 생명이 두 개가 있다. 맞나요?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 불교의 윤회 사상과 같이 예전의 생명은 없어지고 새 생명이 우리 속에 지금 현재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의 옛 생명은 지금 현재 죽었다고 표현하지만 내 마음에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육체도 있고, 내가 구원받다가 육체가 조금이라도 변화된 게 있나요? 없습니다. 내 마음에 옛날에 죄를 짓던 그 생명이 지금도 존재하는가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두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이식되어 있는 새 생명으로서 두 개의 생명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는 삶은요, 어떤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씨앗을 우리 몸에 딱 뿌려놓으면은 그 씨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싹이 나고 열매가 나고 그 다음에 순이 자라고 그 다음에는 열매를 맺는 이와 같은 과정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우측에 여기 보면은 중생 거듭남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신자는 누구와 교제가 편하게 될 수 있느냐? 하나님과 편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장 동질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한테 왔으니까 하나님과 아주 편하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앗이 트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일련의 전체 과정을 우리는 그것을 뭘로 말할 수 있느냐?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리고요, 속죄와 칭의는 신자의 몸 바깥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은 과거에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받았다예요. 그 다음 내 삶은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내 육체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본성이 신자에게 이식되면서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근원이다. 이것은 우리 속에 두 개의 생명이 존재하는데 그분은 누구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도 있고 예배드릴 수도 있고 새 생명의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는 아까 말씀드릴 때 법적인 선언이에요. 제가 아까 예를 어떻게 드렸나요? 대한민국에 강릉에 박용실이라는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호적 신고를 하면은 주민등록증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하고 똑같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실질적인 아기가 존재해야지만 요 두 개가 합치면은 박용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신분하고 생물적인 신분을 우리는 둘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칭의라는 선물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심판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백보자 심판 앞에 설까요? 거기 가고 싶으세요? 백보자 심판 앞에 한번 서보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신분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상황을 지나가면은 신자는 어디에서 해방이 되느냐? 백보자 심판에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은 심판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는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잘했다 못했다를 하나님께서 평가해서 심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칭의는 나를 백보자 심판까지는 커버해줘요. 그런데 어디까지는 커버를 안 해준다?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는 막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에서 당당하려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아까 중간에 있던 성화의 삶, 구원을 이뤄내는 삶, 그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았을 때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서 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다 구원받았다면은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심판대예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라면은 지금 현재 우리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해야 될 일은 없다. 어린아이 때 주일학교 찬송가 중에서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갑니다. 빵빵. 그 다음에 죄악역 벗어나 뭐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차장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 없다고요? 차싹도 필요 없고. 구원은요, 천국 가는 티켓이 맞아요. 아까 우리 칭의라는 것은 백보자 심판대에서 막아주니까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이 맞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겐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존재를 한다. 그럼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은 끝이에요?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이제 새 생명이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애가 탄생했는데 2년이 돼도 걷지를 못해, 말을 못해. 그럼 어떻게 우리는 그 아이를 갖고 뭐라 그러나요? 장애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요. 성장이 느리다, 뭐 하여튼 정상은 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칭의를 얻고 영혼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영적으로 삶 속에서 아무 변화가 없다,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영적인 성장을 전혀 이루지 못하다. 그럼 우리는 그걸 주님께서 볼 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답답하다도 되겠죠. 그래요. 비정상인 거예요. 아이들은 때가 되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사회에 진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이 전체적인 삶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어디에 있다? 성화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내가 가야 될 심판대, 백보자 심판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내가 맞닥뜨릴 그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이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죽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1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적 죽음, 생물학적 죽음이에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 흔히들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이 땅에서 텐트를 접고 이사 간다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구원을, 죽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죽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죽음을 뭐라 그런다? 우리는 영원한 죽음 또는 두 번째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맞나요? 아니죠? 맞습니다. 신자는요, 의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떤 부활을 하는가요? 영원한 두 번째 부활을 하는 거예요. 신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요, 지옥에 가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한다? 다 부활하는 거예요. 신자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해갖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부활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된 자로 존재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보면은요, 5장 6,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은 154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창세기에 다 이거예요. 낳았고 죽었더라. 대부분의 삶은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에녹한테는 그 방정식이 조금 틀리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과 하나님께 동행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요, 영생에 대한 힌트를 주는 거예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다? 있다. 그럼 믿는 자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죽지 않았어. 그러면 이 몸으로 변화돼서 한 나라에 갈 수 있는가요? 맞습니다. 그럼 죽어도 갈 수 있나요? 죽으면은 부활한 몸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대부분의 사람은 낳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녹한테는요, 낳았고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더라. 신자들에게는 데려가는 거예요. 신자는 데려가는 거.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데려가는 모습을 에녹을 통해서 샘플로 힌트를 주신 거죠. 영생에 대한 오해. 영생은요, 육체가 죽은 후 영원히 사는 것이다. 자, 맞다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영생. 아니, 쭈삣쭈삣 하지 말고 들라면 들고 안 들라면 뭐 이게 뭐예요? 이렇게 들라면 이렇게 드셔야지. 영생은 육체가 죽은 후 영원히 사는 것이다. 네. 여기는 함정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우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조금 전에 우리는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갑자기 또 뭐라 그러나요? 영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네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한 예를 들면요, 저 뒤에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를 아는 거예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 반찬 내놓으면 남편이 잘 먹는다 안 먹는다를 알까요? 왜 알아요 그걸? 그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느낀 거예요. 이 반찬은 아무리 내다도 저 사람이 젓가락질이 안 간다. 그러면은 계속 그걸 내나요? 그럼 어떻게? 그러죠. 그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생은요, 체험적인 지식의 알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을 동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면은, 제가 아내가 아침에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면 잘 먹고 마음속으로 고맙다, 말로 고맙다 표현하나요? 표현하잖아요. 그죠? 이 경험적인 순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영생을 한 면에서는 뭐로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들어간다. 이게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한 면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어요. 영생은요, 시간적 의미에서는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이에요. 지금부터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영생입니다. 그런데 질적인 면에서, 관계적인 면에서는요, 인간의 삶과 틀린 다른 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사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뭐가 들어왔다고요? 저희 몸속에 생명이 들어왔잖아요. 그분의 성품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요, 구원이라는 표현을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이 틀려요. 요한은 뭘 강조하느냐?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뭐 하는 시간이다? 영원히 사는 삶이다.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영생을 얻었다 그랬나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럼 그 영생을 얻은 것으로 끝났느냐?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들어간 거예요. 그분을 어떻게,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영생은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알고, 독생자를 알면 알수록 친해질까요? 알면 알수록 가까워질까요? 알면 알수록 뭔가가 서로 대화가 되고 이게 될 수 있을까요? 그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삶을 사도 요한은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다? 영생이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시간적 의미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가는 그 영생만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아까 구원의 삼중 쪽에 벌써 칭의에만 있는 거예요. 중간에 성화의 삶은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취하라고 했을까요? 영생을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생을 취하라 그런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친밀한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그분과 친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를 모르면은 저랑 친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굳이 말을 해야 할까요, 부부들이? 눈만 안 봐도 돼요. 분위기만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은 시간적 관념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하나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와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게 가족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아들 주은 형제밖에 모르니까, 주은 형제가 집에 들어갈 때 어머니한테 전화해갖고, 어머니 저 집에 들어가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나요? 왜 남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거 자기 집이 아니잖아. 근데 왜 어떻게 허락도 없이 그렇게 막 들어가? 그래요.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이미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부자 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집에 들어갈 때 전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은 형제 집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도 하고 가도 되겠냐고 물어보고 허락도 받아야 되고. 왜 그럴까요? 남이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밑에 있는 까만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라는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감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맞다 틀리다? 맞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살아서도 간다. 살아서도 누린다. 지금 현재 우리는 천국을 누릴까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누리는 방법과 그 원리를 모르면은 가정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천국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곳에서 원리를 모르면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에서는 단순히 죽음에서 탈피한 불멸의 생, 곧 그저 영원히 죽지 않는 삶만을 가리키지 않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구원, 자유, 기쁨으로 가득 찬 생명을 일컫는다. 더욱이 장차 임할 천국에서 삶만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이후에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을 가리키기도 한다. 아멘? 예. 맨 밑에 시작. 이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말을 영생이라는 말을 빼고 구원이라는 말을 그 속에 쏙 집어넣으면 똑같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강조하는 부분이 틀린다. 결국 영생이라는 것은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새롭게 영속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 부자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족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과 언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께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애기들이 엄마 보면은 엄마 용돈 이렇게 하잖아요. 맡겨놨어요? 근데 왜 달라 그래? 그렇지, 엄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돼요. 두 번째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생명을 더듬는 거죠. 아까 우리 속에 생명이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침례받을 때 우리가 어떤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옛 생명은 죽이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온 천하 만방에다가 선포하는 게 침례의식 아니에요. 그죠? 나는 이제부터 새 생명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포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어떻게 안다고요? 경험적으로 아는. 네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는 거듭남과 함께 시작되는 뭐다? 경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도 중요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 마지막 날에 진짜 영생을 누리고 완벽한 영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이 이렇게 정리했어요. 영생의 삶의 세 단계가 존재한다. 1번,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 이 시점에서, 이 땅에서 중생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리는 삶이, 우리는 지금 현재 영생을 누린다? 영생을 누린다. 두 번째, 하늘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나요? 하늘나라, 주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 뭐까지 동반해서? 부활한 육체까지 동반해서 완전한 내가 부활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토록 누리는 삶.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3단계, 첫 번째는 어디서 누린다고요? 이 땅에서.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세 번째는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는 것이 영생의 세 단계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누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까지 대답을 잘했는데 여기 대해서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전에 한 것과 미래에 한 것은 누가 한 것이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하는 건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을 쏙 빼먹고 하나님이 한 것만 갖고 살아가려면은 우리는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하는.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면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영생의 시작은 요한복음 1장 12장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가 옮겨놨다는 거예요? 영혼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심판에서 해방시켜놨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육체를 옮겨놨다는 소린가요? 아니에요. 내 삶을 지금 현재 완벽하게 옮겨놨나요? 우리는 의인이 됐나요? 의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신분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근데 삶 속에서는 완벽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완벽할 수 있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방법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의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 까만 글씨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순간 뭐가 시작이 되었다? 영생은 시작되었다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성경을 확실하게 못을 박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은 뭐 하는가는 믿는 자는 지옥에 가지 않고, 그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는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저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1번 구원을 어떻게 하고요?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먹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네요. 그죠? 들어가면 나가면 누굴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며 그리스도가 문이니까 그분에게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누굴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꼴을 먹어야지만 양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장하고 살찌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영생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또가 또 붙었잖아요. 또 뭐예요?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교회 예배를 드리면은 예배 분위기가요 십자가에서 딱 머물러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1번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1번에. 2번이 뭐예요? 꼴을 먹고 더 풍성하게 사는 삶. 지금 현재 내가 그리스도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 오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줬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다. 주님께서 예배 시간에 전체 성도가 십자가에서 제자리에서 돌아가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계속 그 얘기만 감사하면은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할까요?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우리 주님 뭐라 할까요? 그래서 또 뭐 할 말이 없어? 뭐 없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뭘 한 말이 있을까요? 오늘 주님과의 어떻게 살았는지, 주님이 나한테 꼴을 준 꼴이 맛있는지, 주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 너무나 풍성한지, 그러면은
어떤 분은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어떤 분은 어제 주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멋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 감사를 듣는 우리 주님이 그래,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문이신 주님은 신자에게 너희는 구원을 얻었고 또 얻게 한다고 말했고, 영생을 얻었고 더 풍성한 영생을 누리게 한다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케줄은 어떻게 하면요, 구원받은 지 얼마 동안은 기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게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맹맹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꼴을 못 먹었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아까 구원 시작이다 끝이다? 시작이다. 생명이 태어났으면 우리가 젖을 먹어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젖을 먹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자라잖아요.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 아기가 태어나서 응애야 하는 소리를 나고, 그 다음부터 생명의 소리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구원을 얻었고 들어가며 나오면 뭐를 해야 된다고? 꼴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을 얻었고 뭘 더 필요하고 있다고요? 더 풍성한 걸. 그림에 보면은 목자가 지금 어디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는 목자 통해서 나가야 되나요? 목자 통해서 나가요. 들어올 때는요, 목자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물도 먹고 풀도 먹고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양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싸움은 가만히 있는 게 싸움인가요? 아니면 싸움을 달리기로 본다면은, 내가 메달을 따려면 옆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달려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격투기 싸움보다는 운동 경기의 싸움을 이게 비치고 있는데, 믿음의 선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저 앞에 있는 금메달을 따라, 이렇게, 그게 영생의 과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려 했나요?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영생은 시합에서 이긴 자가 얻는 상급에 비유하고 이것을 꼭 붙잡으라고 권면하고 있다. 자, 보세요. 올림픽 선수가 열심히 뛰고 있을 때 트로피는 진열이 돼 있나요? 그러면 열심히 뛴 다음에 누가 1등 하는 거 보고 그때 트로피를 만드나요? 아니면 트로피를 만들어 놓고 열심히 뛰는 사람을 고르나요? 주님은 우리의 영생을 이미 준비해놨고 영생을 준 것이에요. 그 영생을 준 것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그분과의 아주 밀접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그 영생의 놀라운 상급을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러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취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심판대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 밑에 빨간 것이 오직 이 부분만 현재 완료 시제의 사용은, 즉 우리는 이미 자기 것이 된 영생의 풍요로운 삶을 뭘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언제? 지금. 삶을 통해서 살아낼 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구원을 이루라고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이루라고 했으면 이 구원을 누가 이루는 것이에요? 내가
내가. 그런데 성경은 그 말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이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조그마한 영광에서 점점 큰 영광으로 자꾸 성장하는 이 모습에서 이것을 주관하고 주체하는 것이 누구냐? 주의 영으로 말. 주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내가 영생을 이루어가는 것은요, 미안하지만 주체가 내가 아니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법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갈 텐데,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에는 자기의예요. 따라해 보세요. 자기의. 하나는 하나님의 의. 자기의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너무 씩씩하게 있어요 얘기하던데. 네. 자기의로 열심히 일하면 누가 드러날까요? 자기가 드러나요. 그러면은 자기가 드러나면 누가 영광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기의로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 교회는 어려운 교회입니다. 특히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목소리 크고 주머니가 든든한 사람이 자기의로 섬기면은 교회는 어려워집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의로 섬기면은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섬긴다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지배받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지배받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표현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는 표현이에요. 그죠? 그런데 빨간 글씨만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나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나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동일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과의 밀접한 관계, 이 가지는 이 원나무에 아주 밀접하게 붙어 있나요? 몇 프로 붙어 있어요? 100% 붙어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가지로부터 오는 수액을 쫙 빨아먹고 뭘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있는 삶이 풍성히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이것을 갖고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영생을 취하는, 영생을 이루는 삶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가지가 나무에 아주 밀접하게 딱 붙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은요, 아까 내가 한다고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요. 성도 ABC가 합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제가 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는 아닌 것 같기도 하죠.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구원을 이루는 삶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누가 누구랑 협력한다고요? 여기서 하나님과 누가? 신자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는 이름을 잘 아는 사람이 주은 형제밖에 없기 때문에 또 주은 형제 들어가죠. 주은 형제가 죄를 졌어. 주은 형제가 죄를 지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옆구리를 푹 찌르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회개해. 그러면은 주은 형제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지금 누가 등장했나요? 주은 형제가 등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등장했죠.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해. 그래서 주은 형제가 그 성령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회개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은 형제가 죄 때문에 또 누가 등장하시는 거예요? 성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잖아요. 그죠? 성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고 누구한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 죄도 제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주은 형제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용서했다는 표시로 누구한테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평안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죄를 짓고 회개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로 주시나요?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은 형제가 죄를 졌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됐네요. 맞나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나님께 자랑해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됩니다. 성령께서 너 잘했잖아, 기도해, 찬양을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누구 앞으로 감사하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더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기쁨을 주는 것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은 실제적으로 누가 다 동원되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동원되시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누가 이 일을 가장 담당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신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 선이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나요? 그 밑에 아들의 형상을 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잘 따라오려는 것이죠? 다른 데 갔다 오시는 거 아니죠? 네. 영생의 삶에 대한 표현들을 다른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따라해보고 싶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더 큰 소리 합시다.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이게 아까 구원의 삼중성을 얘기할 때 이걸 갖고 통틀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요? 영생, 또는 우측에 보면은 성화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영생은 같은 표현이다. 같은 표현이다. 그런데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거예요. 사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그죠? 마가복음이 조금 다른 면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누가복음도 다른 면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영생과 구원은 같은 표현인데 뭐가 틀리다? 강조하는 부분이 틀리다. 두 번째, 하늘에서 영생을 누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주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언제? 즉시 있나요? 시간은 조금 텀을 조금 갖고 있나요?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이때의 삶은요,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풍부한 상보다 훨씬 높은 풍부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밑에 파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음은 지상에서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풍성함에 거함을 시사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사모한다 그랬어요. 그분은 한나라에 가본 사람인가요? 왜 3층 천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봤어.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내가 그것을 사모한다 그래. 내가 가봤기 때문에 내가 반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나는 그곳에 진짜 가고 싶다. 거기서 풍성한 삶이 있기 때문에 네, 하늘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그와 같은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다고요? 예, 여기서 보면은요, 칭의와 거듭남은 과거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는요, 성화의 삶, 영생을 취하는 삶, 영생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내가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5장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몸에서는 누구의 성품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온다는 거죠. 그죠? 신의 성품이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면요, 영화의 삶 속에서는 영원히 하늘에서 누리고, 그 다음에 부활한 몸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위에 있는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삼중적 완성과 영원한 삶은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감을 통해서 신자는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약간 누리고, 영원의 하나님의 조금 더 누리고, 육체의 부활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온전한 영원한 삶을 누린다. 하살표가 점점 커졌나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맨 앞에 하살표가 없어요. 맨 앞에 하살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풍성한 상을 걷어찬 거예요.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잘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고 있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이뤘다? 우리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다? 구원을 이루고 있다. 영생을 취해야 되고요, 영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아니고 목자로서 내가 온 것은 우리들에게 뭘 주고? 영생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언제? 지금. 우리는 지금 나한테 질문해 봐야 돼요. 성경이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그죠? 성경이 가능성 없는 얘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 내가 문제, 성경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라면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우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그 원리를 알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문이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죄의 지배에서 해방되고 영생의 상급을 받는다. 지금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강릉에 오셨으니까 이 질문을 본인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풍성한가? 주님이 주신 꿀로 나는 영적으로 배가 부른가? 아니면 배가 고픈가? 배가 고픈 사람은요,
주님께서 준비한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걷어찬 거예요. 걷어찼기 때문에 내가 배가 고픈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영생은 이루고 있고 영생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위에 지금 나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용어 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성경을 읽는다든지 하면은 저희가 조금 이거 좀 아는 단어인데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쉽게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꼭 시험에 틀리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이제 잘 정리하시고 또 같이 선을 이루면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안산동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송 한 장 드리겠습니다. 아까 PPT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나왔던 찬양인데요. 예배 찬송가 344장. 예배 찬송 34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네, 말씀 전에 아까 세 분의 간증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침례받는 분이 5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분이 더 오셨다고 하셔가지고 간증 듣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친구분, 네, 나오시면 간증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간증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12월 9일 엄마 아빠로부터 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종교라는 걸 알았고 그때 하느님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저를 정말 잘 챙겨주었고 교회라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가 교회를 갔다 온 사실을 알았고 그날 저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면 혼나고 교회는 나쁜 곳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7년을 또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고1 때 친한 친구 김다니엘이 재영아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말을 했고 저는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그래서 말씀이란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친구 기다리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다니엘이 우리 교회에서 캠프라는 곳을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고 했고 저는 엄마한테 어찌저찌 허락을 받고 캠프라는 곳에 처음 가봤습니다. DBC 캠프에서 친구들도 생기고 활동이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갔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마음도 생겼습니다. 캠프를 다녀온 이후 저는 교회를 열심히 나갔고 말씀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 이후 캠프를 갈 기회가 생겼고 빌라델비아 학생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 캠프에서는 더더욱 말씀을 열심히 들었고 1대1로 강사님과 이야기도 하고 좋은 쌤과 이야기하고 상담하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잠자기 전까지 구원에 대해 생각하며 성경책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구절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믿는 나는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내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것도 믿었습니다. 다음 날 일어나서 기도라는 걸 해보았고 남은 말씀 상담 열심히 듣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침례를 받고 주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저의 주인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몇 가지 광고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에도 이제 올라왔는데요. 개인 사유지에 주차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사유지에 주차하신 분들은 차를 빼주시고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문의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가 또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 교제 시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딱히 뭐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고 정비하는 시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시간 가지시다가 저희가 오늘 아침 식사 때처럼 그 식사 준비가 되면 카톡을 넣어 드릴 겁니다. 그러면 내려오셔서 식사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점심 식사 후에는 침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잘 통제에 맞게 잘 그 차로 또 이동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사하실 때 1층에 들어오실 때는 신발을 신발장에 정리해 주시면 뒤에 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 신발을 또 어디 넣은지 알아야지 찾겠죠. 오늘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넣었더니 또 신발을 못 찾는 분이 몇 분 계셔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은 각자 개인이 잘 정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 드리시고 오전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도님과 함께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 안산동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외에는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부탁드릴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드립니다.